오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설교 제목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The Parable of the Talent. 김미경 사모는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네. 제가 잘 거기까지는 이 고개가 너무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설교 그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이 의미는 뭐냐면요, 주인이 있는데 여행을 하면서 종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맡긴, 그러니까 서벤트, 종, 청지기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그 Great Commandment을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가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되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고 즉시 여행길을 떠나니라 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는 것입니다. 그게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어떤 차별이 있는 거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그마한 것을 충성되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동일하게 하나님으로 칭찬받는 것처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특별히 저같이 그 많은 달란트가 없는 목사에게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16절에 이에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바로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만들고, 그러면 10달란트가 된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되 4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라. 와, 이게 what a sad story입니다. 이 숨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오랜 시간 뒤에 그 종들이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하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냥 무감각합니다. 이제 오셔서 우리의 행위대로 결산하실 터인데 that's okay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라고 합니다. 보소서 내가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벌었나이다 합니다. 또 그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리는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시니라. 이거는 종이 아니라 이제 치리자, 예수님과 함께 통치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2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너가 작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리는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동일하게 신실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불평을 합니다. 주인이여, 이게 지금 얘기하는 태도가 매우 불손합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자기 생각에 내가 두려워하여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관계의 하나님이 아닌데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거기에 당신의 것이 있나이다 하며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흙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니 그러므로 너가 내 돈을 돈 바꾸는 자에게 맡겨서 내가 올 때에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받게 해야 함이 마땅하지 하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왜 그 돈을 은행이나 다른 사람에게 고리대금 줬으면 이자라도 받지 왜 그렇게 했니? 나무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즉 그에게 그 달란트를 빼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와, 뺏깁니다.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마지막으로 30절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라는 것이. 이 마지막 절은 보면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지옥불 속에 떨어지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하면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도 자기 죄를 회개를 안 했을 뿐이지 죄를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 그런 종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보지 않았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는 100배, 60배, 30배를 얻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얻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그런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과 가라지에 비유해서는 깨어있으라, 심판을 기억하라. 이거는 우리가 성화의 가정을 걸어가는 것을 하고요.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는 준비하라, 기름을 예비하라. 그리고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거룩하고 순결하라라는 그 미래의 재림 때에 예수님을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의 비유는 그리스도인이 선하고 충성된 종의 책임을 지고 열심히 이 땅에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달란트가 나오잖아요. 그래, 탤런트, 능력, 재능 이런 뜻입니다. 달란트의 가치는 뭐냐면 이 화폐 가치가 은본인데요. 한 달란트는 60문화입니다. 한 문화는 50세겔이고요. 한 세겔은 4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은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이 데나리온은요,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해서 얻는 일당, 일하는 대가입니다. 그러면 이 하루의 노동의 가치를 연으로 세어보니까요, 16년 4개월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 화폐로 하면요, 50만 불입니다. 50만 불. 한국 돈이면 6억입니다. 엄청난 돈이 아닙니까? 엄청난 돈이죠. 그리고 10달란트 받은 자는 60억입니다. 이렇게 귀한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성경 말씀에는 관찰을 해보니까 무엇이 나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에게 달란트를 준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에 따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받은 종의 반응인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가서 장사를 해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하지만 게으르고 악한 종은 땅속에 묻어둔 것입니다.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뒤에 오셔서 결산하시는 주님,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결산을 해서. 그래서 종들의 책임에 따라 상급과 징계를 하시는 그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은 무슨 의미를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달란트를 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처님부터 우리 에미에 이르기까지 다 달란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차별이. 그러니까 많은 목사라 그래서 뭐 그 큰 달란트를 받았다. 물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하지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원하십니다. 어떤 그런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명을 감당하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오실 때에 회개복을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보소서. 예수님 보세요.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예수님, 저는 그렇게 많은 그 달란트를 많이 못 받았지만 1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칭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선하고 신실한 성도, 순종한 자에게 치리자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상속의 유업을 받는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자에게 달란트를 빼앗아서 충성된 성도에게 주며 바깥 어둠 속에 내어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핑계대지 아니하고 예수님, 제가 아마 저는 예수님이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예수님,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제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 내가 용서하마. 이제 저들처럼 충성되이 열매를 맺어라 라고 얘기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생활 속에 역사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선하고 신실한 종입니까? 아니면 게으르고 악한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회개 보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모든 행위에 따라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보소서 예수님. 아니면은 예수님.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1달란트 받았어도 충성되이 섬기면, 그리고 과거는 이전 것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 오늘이란 날에 예수님, 나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상속의 유업을 받을 준비가,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2가지를 보겠습니다. 종으로 부르심의 은혜. 우리는 은혜로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달란트든 많은 달란트든 종의 상급과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종으로 부르심의 은혜. 우리가 이 1절을 아까 읽었을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지상 대명령입니다. 저는
사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이 산타크라라 침례교회 사역 중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가르쳐 지키게 해라.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거룩하게 자라나는 거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으로 부르시는 은혜인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손 올려서 성령님 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immediately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신 달란트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유의 재능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 이거는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연세가 드신 노인에 이르기까지 동일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이 먹었어. 나는 그냥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내가 어리던 나이가 들던 하나님으로 받은 오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가족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로마서 12장 6절 8절에 보면요, 사역이면 우리가 사역하는 걸 일로 섬기고,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을 섬기고, 권면하는 자면 권면하는 자로 섬기고, 주는 자는 서브하는 자는 그 단순함으로 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히 하고, 긍휼을 베푸자는 자는 즐거움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제가 어제 그 바베큐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주 완전히 정광석 같이 의자, 테이블 이런 것들을 그냥 한꺼번에 창고에 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작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오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좀 10분이나 15분 일찍 오셔서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디에 가면 30분을 일찍 갑니다. 항상.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도 항상 일찍 갑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교회를 이렇게 돌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그게 습관이 됐습니다.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달란트라 그래서 우리 목사, 선교사 이거 하는 거가, 그런 거가 저는 달란트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여러분 보십시오. 가족이 사랑의 관계를 나누지 않는데, 가족이 대화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에 와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거짓 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가족이 한 마음으로 사랑의 관계를 나누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작은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주인이 각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즉시 떠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달란트의 능력은 다르지만 가치가 높고 낮음으로 평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사라 그래서 높은 능력을 갖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기에 하나님께서 2004년에 저를 부르셔서 미국에 오게 하시고 훈련받아서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이런 마음도 있는데, 그거는 목사님이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교하는 거, 전도, 그건 목사님이 하셔야지. 아닙니다. 작은 일,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멕시코에 선교하시는 스티브 김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김기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여러분, 제일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면요, 기도하는 사역입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 제가 정말 능력 있고 또 힘 있는 설교 사역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들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 달란트를 구별하고, distinction, 영어로 distinction입니다. 나의 달란트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달란트는 차별이 아닙니다. discrimination, 이 차별이 아닌 것입니다.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차별되지 않으면 여러분 다 지도자가 되고 다 그냥 한다면 혼란과 무질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요, 금그릇이 있고요, 은그릇이 있고요, 나무그릇이 있습니다. 저는 질그릇이 있습니다. 제가 우드워킹을 전공했으니까 저는 나무그릇일 것 같습니다. 나무그릇입니다. 나무그릇을 깨끗이 구별해 놓으면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그릇입니다. 그런데 더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무 그릇이지만 깨끗하게 구별되어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느니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내에는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님은 머리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지체입니다. 저는 아마 발가락, 맨 마지막 발가락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설벤트이기 때문에, 뇌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맨 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기 발가락이 없으면요, 여러분 걸을 수 있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군대도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손이 어제 우리 부치님이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기 멍든지를 제가 몰랐는데 우리 부치님이 발견하셨어요.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한 몸의 지체가 되냐면요, 다른 사람이 아프면요, 우리 모든 몸이 다 아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가락에 만약에 가시가 박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프시잖아요. 그랑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소중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아내를 보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에 따라 주시는 달란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맡은 그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달란트가 소중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든 달란트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로 받은 달란트는, 소유권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이제 10년 후에 이 메인 오디토리움이 꽉 찹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이거 부응했어. 그래서 어깨를 쭉 쳐듭니다. 그러면 그거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정말 리더일수록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더욱더 겸손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 코린티안 4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다 내가 준 게 아니니 이제 내가 그것을 받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을 영광으로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달란트는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달란트는 자신을 위해 사용하도록 주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드리고 섬기는 일에 반드시 사용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기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 미셸 자매님은 이렇게 보고, 우리 저기 김미경 사매는 우리 보는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청지기의 삶은 때로는 고난과 역경 속에 지켜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고난이 나의 유익이라. 왜냐하면 성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맡기신 달란트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능력이 따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잘 발견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선한 일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의 상급과 심판입니다. 첫 번째는 선하고 신실한 종입니다. 16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요. 이제 16절 18절에 달란트 받은 자들이 가서 바로 받은 능력을 장사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하고 신실한 종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설교, 성경 공부하고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하시고 교회 리더가 권면할 때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아시죠? 사울왕이 이제 아말렉 전투에 나갔을 때에 이제 모든 것들을 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왔을 때 그 소 울음소리, 양 울음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1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 사울왕은 변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따로 남겨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봅니다. 한 가지는 세상에 대한 욕심이고요. 그리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의 희생물보다 보소서, 순종이 희생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니
거역하는 것은 맛을 째어갖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와 같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달란트를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채플 목사님이 한번 이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Late obedience is disobedience. 늦은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에이, 이제 해야지. 여러분, 늦은 순종은 여러분을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늦은 순종은 불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사실은 미국 교회에 가면은 얼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할 때 다 예배 끝나고 초청 시간에 나옵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침례 받으셨습니까? 침례는 구원받는 순간 그리고 바로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몸으로, 교회의 회원으로 등록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감동할 때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 그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장사하여, 이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하여라는 게 나옵니다. 이 헬라의 의미는 뭐냐면 노동하다, 행하여, 성취하다. 즉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또한 청지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속에 묻어두는 사람이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선물로 받은 달란트는 부지런히 심고 돌보며 가꾸어야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기 달란트를 구별하여 행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사울왕처럼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자기 생각대로 땅속에 묻어두면 자기 생각, 자기 자존심을 주장하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 것처럼 오랜 시간 뒤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지며 자기의 행동에 대한 회개 보고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12시에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보소서 예수님, 제가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는 심판석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서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을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온 지체들이 모여서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땅속에 묻어둔 달란트는 없습니까? 저는 반결한 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결단하십시오. 22절에 23절을 보겠습니다.
이 5달란트, 2달란트가 받은 자들이 보소서 자신들의 충신되어 일하여 얻은 것 열매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회개 모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동일하게 칭찬받는 신실하고 작은 일에 충성되었도다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받는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에게 큰 거를 맡기게 됩니다. 큰 거를 맡기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마리아의 고백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작은 것을 놓치게 되면 큰 일로 자라나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 충성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애너하임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어시던트 패스터로 있을 때, 제가 제 생일날이나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받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30분 동안 일찍 가서요. 목사님 오시면 문 쫙 먼저 열고요. 그리고 마당에 떨어져 있는 그 쓰레기 같은 거 없나 보고요. 그 문 열어놓고 딱 주보를 들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김현수 자매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카드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몇 사람이 김영재님 정말 김영재님께서 주일날 앞에서 웃음과 행복한 모습으로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옆에서 안내하는 거가 뭐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목사님이 저한테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 이건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구별해서 저건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근데 어느 날 그게 내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비가 오지 않습니까? 우산을 2개를 딱 들고 가서 우산을 받쳐드립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족, 교회, 돌봄, 위로가 필요한 이웃을 섬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작은 일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는 아파트먼에 다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너무 행복한 거는 뭐냐면요. 옆집에서 무슨 된장찌개가 이렇게 끓이잖아요. 그러면 된장찌개에 이렇게 문을 똑똑똑 두드립니다. 선교사님, 저를 선교사라 불러요. 처음에 제가 선교사님 이거 하나 드셔보시죠.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맛있는 거 먹을 게 있었어요. 참외를 샀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가지고 이렇게 집에 나눠 먹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이런 것들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우리 온 아파트먼에 있는 분들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뭐가 되고 하면은 서로 이렇게 나눠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늘나라 아닙니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상급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종이 아니라 치리자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들도 성도들도 거기에 앉아 있어서 통치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작은 일에 신실하게 충성된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의 상속의 유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자에 앉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런 소망, 작은 것에,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있습니까? 엄마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그동안 나를 잘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또 엄마는 딸아, 아들아, 고맙다. 저는 여러분이 너무 고맙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어려운 때에 같이 예배드리고 서로 떡을 떼고 나누게 된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마지막으로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18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어 버립니다. 24절 25절에 당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게으르고 악한 종들은요 당당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엄한 사람, 두려운 사람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는 변명과 책임 회피로 일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고 죄를 범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십니다. 모든 죄에서.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에게 적의 감정을 품고 있는 어리석고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과 이적으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께 나왔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금방 먹을 것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허무하게 걷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5절에 보면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법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 떠나가고 허무한 것을 따라 걸으며 허무한 자가 되는 거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둘째는 이 악한 종은 자기 신분이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마치 죄를 범하고 바위에 숨었던, 에덴 동산에 숨었던 아담처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었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신분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다 이루어지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도덕적으로 사악하고 주인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게으름과 자기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 일을 게으르게 하는 자는 탕진하는 형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지런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잘 구별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또 교회에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충성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많은 열매가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작은 달란트를 신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27절 29절에 주인은 변명을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맡깁니다.
선물로 주신 달란트, 은사와 사명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소멸이 되며 영적으로 황폐해지며 주님의 목적을 상실하며 마침내 사명이 다른 방법, 다른 준비자를 통해 성취하게 됩니다. 저는 주신 사명에 순종하고 행하는 지속적인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의 삶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제가 받을 것이 없는데 이렇게 풍성하게 주십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눈을 이렇게 환경을 보면 다른 사람이 보면 무슨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 거야. 근데 저는 은혜가 넘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핸드리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은사, 사명을 가지고 부여된 봉사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용하면 지속적으로 그 은혜가 넘쳐난다. 아멘. 와, 여러분, 제가 사실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열심히 준비하고 싶고요. 그리고 기도도 정말 간절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계시록 교회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레벨레이션 3장 8절에 보면은 chapter 3, 8 너는 내 행위를 아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내가 작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노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은사, 사명, 그분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숨겨둔 것은 없나요? 아니면 너무 힘에 겹고 고통이 심해 포기하고 싶은 것은 없나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30절에 보면요, 무익한 종,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이 손발에 묶고 바깥 어둠에 내던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청지기의 부름을 받았으나 그분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성정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되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작은 일에, 작은 달란트에 선하고 신실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의의 심판을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신실하고 선한 청지기로 살 것인 것입니다. 종으로 부르는 것은 은혜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셨다고 그리스도인에게 한 가지도 동일하게 다르게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에 따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종의 일한 것을 통해서 상급과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한 신실한 종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겠습니까? 반주해 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